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사사기 1장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들을 불태웠으며,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부와 쉐팔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그가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출가할 때에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 지경과 에그론과 그 지경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다 자손의 가나안 전쟁, 유다 자손의 가나안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서론을 좀 배웠고 1절로 7절을 좀 배웠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300년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이 가나안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7 족속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 전쟁은 사실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을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지만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있는 지파, 또 가장 그 가나안 유업을 많이 차지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두 몫을 차지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요셉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이미 장자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유다 지파는 이때로부터 한 300년쯤 지나서 다윗 왕이 오게 되고 다윗 왕이 왕 위로 올라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고 유다 지파야말로 그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그런 그 복을 받은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아직은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 유다 자손들은 아직도 무엇이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이고 또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 유다 자손으로부터 그 뒤에 나온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자손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장자의 복이 그들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으로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어떤 것이 어느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을지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 유다 자손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장자의 복이 유다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 가나안 전쟁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느 지파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기존의 장자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비록 나중 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교파, 여러 교단, 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바른 진리를 바로 잘 배우고 또 정통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지나간 60여 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지나간 그 반세기 이상 동안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잘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를 잘 파수하고 보존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그런 역할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하게 될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장자의 복을 받고 나중 됐든지 먼저 됐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오늘날의 노력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혹은 100년 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자손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잘 수행했는가, 이것을 참고하고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올바른 진리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여야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유다 자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런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자손의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을 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갈렙의 정신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이 겐 족속들이 또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는데 겐 족속들 그리고 시몬 족속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예루살렘 점령.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며.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하는 지명, 사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살렘 왕 멜기세덱 혹은 그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때로는 모리아산 이런 지명으로는 표기되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은 나오지 않다가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이 또 사사기 1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각각의 성경에 따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이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과 계속해서 공방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시작되고 사사시대 때에도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유다 자손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곳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읽어보세요. 15장 63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5장이나 사사기 1장의 내용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달리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유다 자손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들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까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언제 그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게 되는가?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사무엘하 5장 6절.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상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예, 예루살렘, 시온 요새, 다윗성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 요새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절대 못 들어올 것이다. 우리들은 이 요새에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용사들을 앞세워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때부터 그것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을 완전 점령하는 일, 이거 쉽지 않았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보면 거의 400년 가까이 걸려서 마침내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는 이 공방전은요, 그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중세 때에도 그 예루살렘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사라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니까 유럽 쪽에 살고 있던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성지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후 약 1000년 무렵부터 200년간에 걸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 빼앗기고 다시 또 빼앗고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거기를 두고 그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요, 그 4가지 종교의 성지가 되죠.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다 그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여러 그 정치적으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시대, 중세 때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놓고 이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말세에도 그 예루살렘을 두고 싸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14장 2절 3절.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을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예,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미 바벨론 포로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앞으로 말세 때에 있을 일들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는 이 전쟁은 구약시대 그리고 중세 때 오늘날 그리고 말세 때 계속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지 탈환을 위해서 뭐 전쟁이라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령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신령한 세계,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세계가 바로 우리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유다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신령한 세계를 차지하고 그 세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유다 자손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도 수없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세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족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세계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부대적으로 덤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1장 9절 10절. 9절.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쉐팔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예, 유다 자손이 먼저 예루살렘 산지를 점령하니까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쉐팔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요새인 예루살렘 그것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그 일대 산지 또 네게브, 쉐팔라 이런 지역들까지도 다 함께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뭐 산지, 네게브, 쉐팔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네게브, 옛날 개혁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그 반사막인 그 지역, 거기를 네게브, 개혁성경에는 남방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쉐팔라라는 말 뜻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 지역에 그 블레셋 쪽과 그 접경된 그 부분 낮은 구릉지대, 그것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평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쉐팔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네게브나 쉐팔라나 그 일대 산지나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 요새를 차지함으로 그 외에 다른 여러 곳들도 덤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지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신령한 세계이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세계를 점령해야 다른 곳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혹시 다른 것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진리,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잘 유지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 그 외의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거기 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안악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 우상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세세, 아히만, 달메 이름을 지을 때에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 아히만, 달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우상 숭배의 누룩을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고 청소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잔인하게 여길지 몰라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세상적인 그 풍습, 우상 숭배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 예루살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세계로 점점 들어가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토를 넓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방은 어디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쉐팔라는 어디일까?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견고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잘 감당해서 우리 신앙의 영토를 점점 넓히고 이 신앙 세계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는 그런 유다 자손들과 같은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갈렙의 정신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가 이 갈렙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가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라세벨이었다. 예, 여기 그가 그랬죠? 이 그가가 누구일까? 이 문맥적으로 볼 때 그가가 누구인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그들이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우리 바른 성경이나 원문은 그가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갈렙을 미리 여기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한 것으로 문맥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맥적으로 볼 때 유다 자손들을 두고 그들이라고 한 것인지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자손들 특별히 그 갈렙이 이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드빌, 기럇세벨 같은 이름입니다. 이미 드빌의 왕들 그 앞에서 달메, 세세, 아히만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세요.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 이 갈렙이 이 기럇세벨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갈렙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좋은 사위를 보려고 했는지 뭐 아비된 입장에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을 좋은 사람과 짝지어 주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볼 때에 갈렙의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중요한 사명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렙은요 딸 시집 보내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유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이것을 믿음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은 이 가나안 유업을 차지하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기랴세벨을 쳐서 천명하는 자에게 이제 내 딸을 그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발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발굴하려고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문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자, 이 온니엘이 나가서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니엘은 이제 3장에 가보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9절로 11절. 사사기 3장 9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3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예, 온니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그 결과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이 한 사람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이 한 사람 인물을 길러내는 일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 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많고 유다 족속이 또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뭐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도 미안한 말이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 교회적으로 이 좋은 인물들 뭐 여러 부서도 있고 교육기관도 많이 있지만 사람을 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각각 가정생활 하시는데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 신앙생활 빼고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가 뭐겠죠? 교육이죠, 교육.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굶더라도 하여튼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물을 잘 길러내야 집안의 그 가문이 제대로 든든히 서고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길러내는 일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예 기랴세벨을 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람 발굴하는 일, 인재 등용하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믿음 있는 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아비된 갈렙 입장에서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또 딸 시집 보내는 것을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딸 시집 보내는 일도 온니엘 같은 사람에게 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거꾸로 했다고 하면 둘 다 잘못됐겠죠? 딸 시집 보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여겼다고 하면 그 좋은 데 시집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이 일, 이것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내 딸을 좀 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순서가 바뀌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입으로는 뭐 믿음 한 가지만 보면
우리 딸도 주고 아들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앙관, 투철한 그 하나님 중심 생각 이것이 바뀌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길을 잘 걸어온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배웠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0절로 12절. 여호수아 15장 아닌데 14장 14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0년 동안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 이때로부터 45년 전에 그의 정신, 그의 건강, 또 그의 믿음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생을 살았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지금 또 가나안 땅도 차지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힘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불변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복도 주셨고 또 오니엘 같은 좋은 사위를 얻게도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딸 악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딸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출가할 때에 악사가 오니엘을 설득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이 오니엘과 악사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갈렙의 명에 의해 가지고 그 네게부 쪽 남방 이쪽으로 가서 그곳을 잘 다스리며 또는 개간하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그 결혼하고 그 남방으로 가면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좀 요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내가 뭘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로 하여금 네게부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있는 샘물들도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샘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네게부 땅 척박한 땅이지만 잘 개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자기에게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악사가 무슨 시집가면서 욕심으로 밭도 많이 가져가고 샘물도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일진데 나도 그 유업을 많이 차지하고 그 복에 동참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거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요. 아버지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출된 악사와 같은 그런 그 좋은 딸도 역시 믿음으로 이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요청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악사가 그 네게부 땅에 가가지고 그 땅, 척박한 땅이지만 잘 개간도 하고 또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결국은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하느냐, 그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줄 알고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갈렙과 같은 정신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청년 남자분들은 오니엘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기랴세벨 내가 차지하겠다 올라가서 싸워서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이런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딸들은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 이 기업에 나도 참여하고
내가 그 땅을 잘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겐 사람과 함께 거함. 유다 자손들이 겐 사람과 함께 거했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예,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 여기 아랏 남방의 종려나무 성읍에서,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의 별명입니다. 여리고 성의 별명이 그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7바퀴 돌다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맹세하기를 앞으로 이 땅, 그 성을 재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는 성을 이렇게 건축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자, 이 겐 족속들이 이제 거기에 살다가 또 남방의 유다 광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어떤 곳에서는 이드로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호밥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있죠. 그 후손들이 겐 사람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즈음에 그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 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잘 말해주고 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이드로는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이후에 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다시 모세에게로 연합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근거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함께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드로의 후손들은 나중에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겐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무슨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대표성을 주장한다든지 그러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서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겐 사람 가운데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그의 아들 요나답, 예레미야 그 35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 요나답 이후부터 250년이 지나간 그 뒤까지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포도주 먹지 않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만 잘 섬긴 그런 그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들의 후손들이 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을까? 또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겐 사람들도 자세하게 보니까 그 가운데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도 저들과 함께 살아야 우리도 좋은 믿음을 본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겐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믿음이 있고 힘 있는 유다와 함께 살게 되었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겐 족속들, 그 소수민족인데 어디 가서 마땅하게 기거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영접하여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여러 가지 은혜에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나 룻이나 또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이나 여기 겐 사람들 다 이들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고 이들 가운데 나중에 성전에서 잘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레갑의 아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자 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명륜교회는 다른 건 뭐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 하나만큼은 잘 배운다. 또 신앙생활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거 참 좋다. 우리가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가장 귀중한 보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있는 진리,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거 보배로 여기고 이거 하나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고 우리와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진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잘 영접하고 따뜻하게 잘 맞이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잘한다고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개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 하는 면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도 잘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해야 되겠는데, 네 번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는요, 유다가 시므온을 도와 기업을 차지함. 유다가 시므온을 도움. 간단하게 유다가 시므온을 도움. 이 앞에 3절에서는요, 시므온이 유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이후부터는 유다가 또 시므온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죠. 17절로 20절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 지경과 에그론과 그 지경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예. 여기 20절의 내용들은 앞에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셋의 아히만 달면을 죽인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 자손이 이 시므온 지파를 잘 도와서 이 가나안 전쟁을 협력했다는 것이죠. 전에 유다가 어려울 때 시므온이 도와주었고 지금 또 시므온이 전쟁할 때 또 유다가 도와주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한다면 시므온 지파는 기업도 조금밖에 얻지 못한 그런 그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이 일을 도모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음이 오래됐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쪼록 잘 되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하든 약하든 오래 믿었던 그렇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의 인간적으로 강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앞에서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강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서로 협력하는 데에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개인 사람과도 협력하고 시몬과도 함께할 때에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 자손의 가나안 전쟁,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신령한 세계를 점령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으뜸이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갈렙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하시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